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거였죠.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영광이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너 가야 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늘 전도자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요 선교사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당장 선교사로 가야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선교사로 가느냐, 전도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느냐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교사란 이름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가면 사실 말은 선교사지만 선교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느냐, 이게 우선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막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 권세를 갖는 거, 이런 것만 우리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게, 권세가 없는 것보다 권세가 있는 게,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돈도 저렇게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권세도 있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것도 영광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그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영광이 되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엉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찾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게 끝입니다.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과정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걸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높은 자리, 뭐가 많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때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평화한다고 하고, 평화라고 해놓고선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죠. 평화라고 하는 건 우선되는 게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자유로워졌다. 왕래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됐다. 그래서 이때의 평화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이신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만 이런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예수님인지 이게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이런 걸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보냈는데 우리가 그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스럽게만 지나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가운데의 안정과 평안, 행복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은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세가 높아지고 뭐가 많아지고 좋아지는 거, 여러분 그건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다 필요 없다. 돈만 많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니 어떠세요? 그렇든가요? 아니요. 천만에. 돈만 많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벌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물질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세상에 어떤 내가 그 물질이 필요한 곳에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사람에게는 평안이 된다, 평화가 된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들은 목자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이제 찬송까지 마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찬송까지 마친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에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건가라고 하는 건 목자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뭐예요? 하늘의 일을 마치고 땅의 사람들에게 그 응답을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세상 가운데 목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끝.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구체적으로는 목자들, 땅의 사람들의 응답, 이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 복음을
완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완성이 뭐다? 그냥 소식을 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할 때 복음은 실제가 되고 또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들은 사람들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뭐 할 때? 반응할 때 복음은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밥 먹다가 식사하다가 TV를 틀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뭐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누구고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사역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끝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혹은 후원해 줄 분들은 뭐 계좌번호도 나오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방송이 끝났습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끝났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 저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까,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참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도 있고, 그것들 유심히 보다가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종이를 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서 내가 앞으로 이 선교사님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 내가 적지만 한 달에 얼마가 아니라도 이분을 물질로 후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건지는 뭐예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 그 프로그램, 그 소식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 선교사님이 하는 선교의 기쁨이나 열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반응하고 헌신으로 반응한 사람은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의 뭘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귀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죠. 듣고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듣고 그 들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반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일상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으면 뭘 하시죠? 그가 하는 대답을 기다리시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말했다면 말이죠. 내가 벽에다 대고 혼자 하는 말이라면 모를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물어보거나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100%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대답해 주기를, 뭔가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일절 반응이 없어요. 못 들은 척합니다. 소리는 들었겠지.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한 내 마음만 더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그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성경은 뿌리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저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뿌리는 게 몫이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전하는 건 우리의 일이다. 그 다음은 그 몫이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았다.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 관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내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씨는 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좀 어색해서요. 좀 상황이 그래서요.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 반응할 것 같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내가 아는 누군가도 그 말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키시고 계시다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듣고 또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 이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냥 예컨대 주일 설교를 예를 든다면 주일날 목사님 그냥 앞에서 하시는 설교 그냥 듣고 예배 끝나면 무슨 말씀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거 몇 자라도 이렇게 적어서 내가 일주일 내내 그 중요한 거 몇 가지 기억하면서 지난주 목사님 이런 말씀 성경의 이런 구절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누가 시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다 묻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설교하는 것이 저의 몫이었다면 그 설교한 대로 말씀이 전한 대로 저 자신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끝날 것이냐? 하루 동안 기억할 것이냐? 일주일 내내 묵상할 것이냐?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반응하는 거. 둘째는 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특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내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아마 그분하고 잘 뭔가 의논하거나 이야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물론 목회자가 설교를 하죠. 근데 목회자는 사실은 전달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달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이 전달자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전달자가 하는 이 내용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으시면 대답해야 되고요. 살라고 하면 살든지 안 살든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뭔가요? 말로 하는 반응이죠. 맞아요 하나님 아멘 말로 하는 반응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실천이라는 게 뭔가요? 삶으로 하는 반응을 우리는 순종과 실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뭐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 하는 반응도 반응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로 행실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자, 첫째는 반응이 중요하고 둘째는 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좋은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죠? 반응이 구체적일 때. 둘째는 그 반응이 즉각적일 때입니다. 여러분 좋은 반응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누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막 먹고 있을 때 묻습니다. 이거 음식이 좀 어때요? 그랬더니 맛있습니다. 그래요. 뭐가 맛있는데 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그죠?
아우 뭐 도라지 무침이 오늘 너무 뭐 이래서 너무 맛있고요. 된장찌개가 이래서 참 맛있고요. 아우 이거는 우리 집에서는 이런데 여기서는 이렇고요. 그걸 만약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맛있는 것이 어떤 게 맛있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면 음식을 만든 여러분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좋은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사용한 다음에 묻습니다. 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럴 때 이전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아유 그때는 좀 이런 게 뭐 느리고 이게 뭐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야 네가 사준 거 보니까 야 이것도 빨리 되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이렇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아 내가 잘 사드렸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좋은 반응은 뭐예요? 즉각적인 거. 사준 게 언젠데 한참 지나서 잘 쓰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이게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받자마자 아유 고맙다고 뭐 이 비싼 걸 이 좋은 걸 나한테 그렇게 이런 걸 사주냐고 하면서 바로 고맙다는 인사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준 사람의 마음이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혹은 말씀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즉각적인 순종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제도 좋습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내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이 이번 주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컨대 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좀 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필 오늘따라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한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은 실제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이제 뭐 오늘 다음 주에 쭉 나누겠지만 결단하고 그리고 뭐예요? 실제로 행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검과 같다고 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말은 살아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은 생명이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말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솔직히 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서로 말하되 뭐했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세주의 탄생을 온 세상에 처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이 반응한 것을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방향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그럴 때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우리가 물 없어지지도 않고 좋겠네.
천만에.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고인 생각은 썩게 돼 있어요. 너무 편협해지고 너무 좁고 너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휘발이라고 하죠. 휘발유, 휘발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휘발유 어때요? 이렇게 공기 중에 딱 해놓으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휙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서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억력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거 내가 기억해야지. 그러면 하다못해 메모지와 볼펜이라도 준비할 것이고요. 하다못해 한두 자라도 중요한 걸 적을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런 마음들 잘 갖지 않잖아요. 저도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하나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너무 강의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뭐 국민대 교수님입니까? 그런데 뭐 그때 북한에 대해서 했나요? 뭐 그랬는데 북한 통일 너무 강의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뭐 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한 40분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너무 강의를 잘하는 거야. 북한이 어떻고가 뭐 쭉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쭉 들었어요. 너무 참 좋다. 그리고 그 강의를 딱 들었어요. 근데 옆에 옛날에 국민일보 기자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왔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와서 앞에 무슨 강의를 했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국민대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했다. 너무 좋았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뭐가 좋았어요? 그러는 거야. 뭐가 좋았어요? 근데 순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저는 들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 듣는 말 다 이야기 드리고. 근데 뭐가 좋았냐고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는지를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뭐 내가 뭐 맨날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런 얘기 했지만 정작 내가 좋다고 들었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몇 가지도 잘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헛들은 거죠. 그죠? 아니 강의 끝난 지 들은 지가 몇 분이나 지났다고 그래 그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냐고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듣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비유하자면 콩나물에도 뭐 물을 주면 뭐 이렇게 다 흘러 버리는 것 같지만 뭐 잘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했던 말씀과 아멘하지 않았던 말씀은 기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멘이라고 했던 말씀과 그냥 읽고 넘어갔던 말씀은 나중에 기억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뭐 줄도 치시고 뭐 동그라미도 치시고 하시죠. 그냥 아무것도 표시 안 한 말씀과 여러분이 밑줄을 친 말씀은 나중에 기억하고 성경을 뒤적거리다가도 보게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듣는 순간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반응을 할 때 시작되는 이야기다. 이걸 우리가 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듣는 순간 끝나는 소식이 아니야. 내가 그 말씀의 복음에 반응을 할 때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다. 복음이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생명이 없잖아요. 요 책으로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은 말씀이다 끝 이러지 말고 이제는 꼭 거기에 여러분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라고
그 유행하잖아, 그죠? 여러분 SNS 요즘 하는 사람들, 우리 어른과 SNS를 하는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반응에 있죠. 우리 어른들은 읽고 끝이야. 보면 카카오톡 보면 일이 없어졌어. 읽었어. 근데 그걸로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노인네 소리 듣습니다. 요즘 뭐라도 하나 남겨주셔야 돼. 좀 거기다가 하트를 하나 남겨주시든지 잘 봤다든지 뭐 말 하나를 좀 남겨주셔야 돼. 요즘은 또 너무 거기에 목매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결국 뭐예요?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 친구와 친구의 결국 그 관계라는 게 뭐예요?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뭐예요? 반응에 따라. 아우 성경 읽기 힘들어요. 돌아보면 여러분 잘 반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맨날 읽으려고만 했고 그냥 들으려고만 했고 많이 읽으려고만 했지 이 성경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과 이게 교제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힘들어. 그렇잖아요. 나만 혼자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또 즉시 순종으로 구체적인 헌신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반응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다? 반응이다.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그 말씀은 실제가 된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은 반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